우리는 가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고백을 들을 때가 있죠.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니까. 동시에 진짜 천국 소망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고난, 고통, 고생, 쓰리고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는 자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나 고난과 고통, 고생, 예상치 못한 이 쓰리고를 맞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다. 어서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나도 모르게 고백할 때가 있죠. 이는 고난 때문에 찾아온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주님 곁에 가면 참 평안과 참 위로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이런 고백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 때문에 때로는 내게 찾아온 고난, 그 고난에서도 감사할 수도 있고 또한 그 고난 때문에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상치 못한 고난을 어마어마하게 맞을 때는 이러한 소망을 갖기가 참 쉽지 않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누가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 욥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지난번에 다루었듯이 의도치 않은 고난을 맛보게 됩니다. 그 강도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아내와 더불어 친구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데 친구들은 처음에 힘들어하던 그 욥에게 다가가서 곁에 머물며 그와 함께 울며 그의 곁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들의 태도가 돌변하죠. 돌변하여서 그를 공격합니다. 그에게 어떤 공격을 가하기 시작합니까? 너가 죄 지었기 때문에 너가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 어서 회개해 라고 욥을 몰아붙이기 시작하죠. 사실 친구들의 말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신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변론하고 또 나아가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욥을 더 몰아붙였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들이 하는 말 그래 다 알아.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공식 나도 알아. 그런데 그 공식에 내 모든 상황을 대입해 보아도 내 고난이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이 설명이 되지 않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나 너무 답답해 라고 토로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찾아온 그 고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없으니까 난 너무 힘들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고 그는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기다리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욥이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욥이 고난이 끝나는 그날을 기다렸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욥이 처한 그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시겠습니까? 보통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이런 기대, 이런 소망함이 있습니다. 암이라는 질병, 재정적인 어려움, 가정의 불화, 남편과 아내의 갈등, 부모와 자녀의 갈등, 나를 올가매한 그 어려운 상황, 그것이 언제 끝나려나? 바로 해방의 날,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서광의 빛이 비치는 그날, 고난이 끝나는 그날, 그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기다린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소망함의 끝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재앙이 오기 전 그때를 욥은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욥이 정말로 기다린 것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다면 욥이 정말로 그 어려운 상황, 그 고난, 그 고통, 그 고생 가운데 욥이 기다린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나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누르시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곧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억누른다라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고 묻고 싶은 그 문제 제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지, 친구들은 자신을 향하여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욥은요 무엇을 기다렸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너 잘못한 거 없어, 너 바르게 살았던 거 내가 알아, 너 알아, 네가 어떤 신앙생활 했는지 나 알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선언, 그 응답을 욥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바로 당사자를 만나야 합니다. 즉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당사자를 만나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세입자의 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주인을 만나야 합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되고 집주인을 만나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욥 가운데 찾아온 그 문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욥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라고 말하죠.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 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어디서 찾을지 알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의 거처에 갈 수만 있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욥은요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욥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해결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할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죠.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야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욥은 이렇게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앞에서 내 사장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라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무고함을 변론할 수 있을 텐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대답을 내가 들을 수만 있으면 내 문제 끝날 수 있을 텐데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욥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것을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즉, 왜 제게 주신 것을 하나님 왜 다시 뺏어 가시나요? 따지고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욥기 1장 21절에 말하는 것,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즉 욥은 끝까지 무엇을 주장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그 주신 것을 가져가셔도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 받으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수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도리어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은 자신의 것을 거두어 가신 그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왜
무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악한 사람들은 형통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연약한 자가, 아니 선한 자가 도리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저는 잘못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답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무죄 선언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 살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욥의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욥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찾는데 만나야 해결받을 수 있는데 만날 수도 없고 동서남북 여기저기 돌아봐도 찾아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상황을 지금 토로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욥이 어마어마하게 답답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달, 두 달 지나서 응답이 오면 감사할 텐데 그 기간이 1년, 2년, 아니 10년 이상 길어진다고 한다면, 그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상해 속상해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답답할 것입니다. 지금 욥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는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이 10절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즉, 내가 고난을 받아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성장시키셔서 순금같이 나를 사용할 거야, 그렇게 믿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인내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 부르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요 고난 가운데 버티고 인내하며 전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적용해버리면 8장에서 빌닷이 욥에게 했던 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그 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고 나아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표준 세번역 말씀을 보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10절의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여기 보면 단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단련이라는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어떻게 번역하여 이야기하는가 하면 시험해 보시면 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히브리어로 이 단련이라는 단어는요, 바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단련하다,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 보면,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순금이라는 것이 증명이 될 텐데, 내가 무죄임을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라는 그 욥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욥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난을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도리어 욥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요,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저항합니다. 친구들이 규정하는 그 논리에 갇히기를 그는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실을 보면 욥의 친구들의 논리로 가득합니다. 가난하게 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야 돼,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더 열심히 노력하면 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능력이 더 많고 노력을 더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것이 당연하고, 노력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 보상을 적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능력주의 논리가 상식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믿고 여기며 그렇게 적용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굴레를 벗어나올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이 논리로 그들을 가두고 그들을 정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또한 어떻습니까? 믿음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즉, 믿음이 없으니 물질의 복 못 받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 기도응답 못 받는 거야,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또한 죽이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논리에 순응하지 않고 동의할 수 없다, 도리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하고 저항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 끝까지 묻고 질문하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대답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당해야 합니까? 왜 전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야 합니까? 왜 어린아이들이 무고하게 죽어야만 합니까? 왜 권력자들은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형통하며 왜 그들은 도리어 떵떵거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대답해 보세요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것이죠. 즉, 욥은 지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듣기를 원하는 행동, 즉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신앙을 고수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특별히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상치 못한 그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욥과 같은 신앙인의 태도를 갖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끝까지 질문하고 하나님께 듣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묻지도 않고 그저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또한 따르지도 않고 그냥 따지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따지면서도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묻지 않고 그저 따라가는 경우, 또한 따르지 않고 그냥 따지기만 하는 경우, 더 나아가 따지면서도 따르는 경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욥은요, 따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따랐습니다. 그때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그래, 네가 오라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도리어 욥을 보며 분노했던 그 친구들은 책망을 받았죠. 욥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의 이름에는 내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찾으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인물이 욥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그런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답이 쉽게 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답이 쉽게 오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묻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묻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전진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너가 오라, 너가 맞았어, 그렇게 인정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묻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서 고맙다, 고맙다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답이 더디 올지라도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 믿고 까지 묻고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